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는가?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지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기 세미나가 지난주부터 계속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일도 오후 4시 있습니다. 신청하면 되겠고요. 실시간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셨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데블스입니다. 귀신은 이제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닙니다. 귀신,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멀리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죠.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해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상 밖에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예상과 주님이 행하신 것이 좀 괴리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들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떼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의 그 간구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첫째, 왜 귀신들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귀신들의 간구를 거절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또 둘째, 우리가 적어도 무천년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천년설은 이제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와 모든 귀신들을 무저갱에 던져놓고 교회가 오늘도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천년설 입장에서 서 계시다고 하면 그 무저갱에 던져 넣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의 간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스운 말로 주님이 깜빡하셨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허락으로 야기된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서서 물에서 몰사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결과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주 단순하지만은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왜 그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셨어요. 여러분 아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이렇게 독선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은 모른다 말아야 되고 아는 것은 안다고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이 있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오늘도 대적 원수 마귀를 알고 귀신들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죠.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정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낳았던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게 인성면이에요. 인성으로는. 다윗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까마득한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장로 중 하나가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또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뭐냐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고 다윗이 영안에서 성령으로 뭐라 그랬냐면 주라 이렇게 고백했다. 이제 육신의 까마득한 후손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쌍 16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때 시몬의 아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성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성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이 바로 이제 돼지떼에 그 귀신들이 들어가게 될 때 몰사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돼지떼들이 수많은 돼지떼들이 이제 귀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바다로 치달아서 모두 다 몰살을 했죠. 그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때문에 여기 이제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뭐냐면 주님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그 죽은 돼지는 몇 마리나 되는가? 얼마나 큰 손해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도 없는데 마태복음에도 없는데 별짐을 다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들의 의문은 한 면은 맞는데 다른 면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할 때 흔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런 질문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닌데 때때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복음서가 마태복음뿐이라고 하면 그것이 적어도 가능한데 마태복음의 별명이 사자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때가 아말렉과의 전쟁 후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자들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진멸할 것을 명령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그에게 나올 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 누가 있어요? 양이 있죠. 양의 소리가 나고 여기 소떼가 있어요. 소떼가 있어요. 양의 소리나 소떼나 좀 울음소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크기는 틀리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다 진멸했다고 하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찌 된 소리입니까? 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별명이 송아지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섬긴 사람을 위해 섬긴 송아지처럼 우리를 섬기신 분이시다. 노예처럼 섬기신 분이라를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인자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또 마지막은 그분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왕신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신 그리스도를 보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분은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복음은 바로 뭐냐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심원하고 장대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거보다 더 심원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요한복음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 창세 전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사울에 대해서 양들이 소들이 우리도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울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마가복음이 나 여기 있어, 누가복음도 여기 있어, 요한복음도 독수리처럼 날라오면서 나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게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대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2,000마리쯤 되는 떼다라는 거예요. 거의 2,000마리. 얼마나 수많은 떼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들이 한번 퀴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돼지떼들이죠. 거의 2,000마리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가격이 얼마 되나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오늘날 이제 돼지 한 마리가요, 한 30만 원 든다고 그래요. 25만 원. 아주 돼지 가격이 싼 가격입니다. 이게 2,000마리니까 적어도 6억 원이에요. 6억 원 가는 아주 큰 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귀신들은 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쓸데없는 의문일 때도 있지만 우리 이런 의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그 속성과 귀신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수가 있어요. 또 귀신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액면 그대로는 맞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고양이에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안 물어봐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생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선을 맡기면 결국 생선이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또 고양이가 어물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봐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양이의 본성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고양이는 본성적으로 이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그 맡긴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자, 귀신들의 속성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원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싫은데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속성이라는 사실이죠. 이 선호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의 왕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폄론하게 될 때, 모독하게 될 때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심어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왕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아무도 마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은 여러분 누구를 대적합니까? 무엇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왕국.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때 결국은 킹덤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그 백성들에 주어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닥터린이라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구약에서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1번 소, 2번 양, 3번 비둘기, 4번 돼지, 5번 토끼 있어요.
여러분 소와 양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보세요. 소나 양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또 비둘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 그의 부모가 성전에서 비둘기를 드렸거든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배려하셔서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양을, 또 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네 번째 돼지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사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거부하셨어요. 그럼 토끼는 어떠할까요? 토끼는 참 긴가민가 합니다. 예? 예, 토끼는 아니에요. 예, 성경을 보게 되면 굽이 갈라졌든지 되새김질이라는 위가 있게 될 때에 그것을 이제 정하다 그랬어요. 그것을 요구를 청구하지 못하게 될 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반대로 제사장이 돼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절대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예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오직 그게 뭐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역사적으로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 거기에 돼지 대가리를 놓고 돼지를 놓고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피파네스는 그 이름조차도 신의 현년입니다. 그 이제 자신의 왕인데 자기를 신의 현년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오늘도 김일성 왕조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 때에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돼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돼지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백성 이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돼지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있고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결국은 이제 네 발 가진 짐승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내가 잡아먹으라 할 때 내가 이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은 이전의 구약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식 규례를 따라서 온전히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돼지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백성들 안의 그 속성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면에 아주 악한 귀신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귀신들은 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죠. 그걸 알아요. 그 백성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귀신은 그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귀신에 들어가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돼지떼들이 몰살을 당했죠. 바다로 치달아서. 이게 이제 바다로 치달한 원인을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귀신이 관련됐어요. 귀신들이 돼지들을 막 이렇게 억제를 해가지고요. 죽도록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 두 번째는 귀신들의 그 간접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돼지들이 들어가게 된 경우. 이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물론 결과는 죽은 것은 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나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오늘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래서 이 도적이 그냥 이 땅의 도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적인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마귀 사탄은 사탄의 왕국의 왕으로서 그의 수많은 그런 조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부 조직에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결국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인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죠. 그 귀신들이 또 돼지떼에게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본질이 더러운 영의 unclean spirit입니다.
더러운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라 말이지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도 거룩하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무덤에 있었어요. 예, 정상적인 곳을 싫어해요. 무덤을 좋아해요. 음침한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귀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요. 쇠고랑으로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결국은 도적으로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셔요. 왜? 귀신들을 내어쫓음으로. 주님은 귀신들에 대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위생적으로도 더러운 환경에 뭐가 생깁니까?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쥐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병균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한 데는 결코 이런 세균들이 생기지 않고 바퀴벌레가 안 생긴다는 사실이죠. 영적으로도 부정하고 죄가 있고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귀신들이 그것을 선호하고 세균들이 더러운 것에 득실거리는 것처럼,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한 거, 더럽고 타락한 거, 죄악이 있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 귀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는 닥트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는 게 축복입니다. 옛 생각 그대로, 옛 생각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의 축복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마 뜬구름 잡듯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모든 삶 속에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속된 것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무익한 말은 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오늘도 정결하게 의롭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중심을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는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꼬람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틀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늘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성도의 교통을 기뻐하고 그리고 강건한 성도로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오늘도 세상의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함께일 때 그들과 동화되고 오늘도 우리들이 세속화된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귀신들의 속성, 마귀의 속성, 사단의 왕국의 속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거룩은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고 진리를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나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언약에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게로 가시며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